부르짖는 기도가 치유라는 걸 더욱더 활용합시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모든 모순과 실패, 초정리 안에서도 정주교구나 다른 곳 안에서도 이상 야릇한 무속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이상한 영혼들이 막 나타나서 사람들 지갑을 노렸을 수 있으니, 그러니 원칙대로 갑시다. 내가 나를 살린다. 내가 나를 살린다. 살린다.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그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치전, 부추전, 감자전 아니고 박희전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서울 중구 정동 독서당 돌담길에 있는 그 프란치스코회, 작은 형제회, 작은 예수회도 아니고 무슨 꽃동네도 아니고 그냥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입니다. 네, 꼼벤도알도 아니고 카푸치도 아니고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의 수도사제입니다. 여러분들과 어찌어찌 하다가 나그네 옥천 땅까지 도달하여소이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충북의 정주교구의 가장 유서 깊은 옥천 성당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이 광고를 하면 저는 현재 이제 한 5년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한 8,700명 정도 되고 성령 기도의 봉사자가 전국 봉사자가 된 지 이제 한 4,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성령 쇄신에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네, 채널 이름은 제가 수도원에 들어와서 새롭게 받은 수도명 이름하여 루돌프에루 파리바게트 케이크의 케 홍시의 시 오산의 오 루케시오 TV라고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이게 유튜브에서 앱을 여시고 우쪽 상단에 보면 돋보기 모양 있죠. 그래서 루케시오 TV 하면 제 채널 뜨고 거기에 이제 구독 버튼 누르고 알람을 전체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성령 기도에 들어온 그런 이력이 조금 독특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아프고 슬프고 억압이 많았던 여느 한국 사람이었죠. 그러나 저는 먼저 하나님께서 로마 유학을 6년 반 정도 성서 공부를 시켜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푹 잠기게 해가지고 그래서 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해오고 있는 강의의 내용은 이래라 저래라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 저는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왔는가? 한마디로 CT, MRI처럼 왜 어떻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스스로 자각하고 각성할 수 있도록 제가 체험하고 제가 공부한 바를 융합해서 알려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하는 강의를 들으면 어렵다 그러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체험한 거니까. 그러나 제가 체험했다고 여러분은 체험을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공평하시잖아요. 다만 제가 먼저 체험하고 먼저 오랫동안 신학적 그리고 안전한가, 정신의학적으로도 완전한가 이런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따져가면서 강의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에 들으시고 낯설고 졸리고 뭐야 이거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들으시면 생소했던 것이 많이 익숙해지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역시 충청도 양반들이 오셔가지고 저는 경상북도 대구 사람이라 가지고요. 고마 쉐리 그냥
청주 분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먹고 싶나? 이런 식으로 해서 3번 이상 답해야 돼. 진짜 그렇게 됐다는 속설을 전 들었습니다. 경상도 사람에서 전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는 화끈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중간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함께 한번 가보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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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마음에 쌓였던 억압 이 모든 것들이 뚫리라고 오늘 제가 이렇게 왔나 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좀 고상한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어제 이제 그 토요일 저녁에 우리 옥천에 오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생각하니까 주제가 딱 바뀌게 떠올랐습니다. 제목을 정하면 이렇습니다. 시편 35편에 나오는 원수 사랑의 길.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고 미움이 어떻게 승화되어서 도움으로 되갚아질까? 도저히 인간의 이성과 감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오직 하느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영역을 조금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시작하면서 바친 이 687번 이 노이마르크라는 이 곡을 쓴 독일 사람은 원래 찌질이도 가난한 집 사람으로 극심한 가난에 좌초됐다가 시련 극복을 통해서 퀘니스베르크라는 그쪽에 법대 법대가 갈 정도로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 시련 있을 때도 주만 바라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35편의 본문을 눈을 감고 천천히 들어보세요. 주님, 저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저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소서. 둥근 방패 긴 방패 잡으시고 저를 도우러 일어나소서. 저를 뒤쫓는 자들에게 맞서시어 창을 빼들고 길을 막으소서. 나는 너의 구원이다. 제 영혼에게 말씀하소서.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워하리이다. 내 불행을 꾸미는 자들은 뒤로 물러나 창피를 느끼리라. 그들은 바람 앞에 겨처럼 되고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리라.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러우며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으리라. 그들이 까닭 없이 내게 몰래 그물을 치고 까닭 없이 내게 구렁을 파놓은 탓이라네. 파멸이 불시에 그들을 덮치고 그들은 자기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 걸려 파멸에 떨어지리라. 그러나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기뻐 뛰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즐거워하며 내 모든 지체는 아뢰리라. 주님, 누가 당신과 같습니까? 당신께서는 가련한 이들을 그보다 힘센 자에게서, 가련한 이와 불쌍한 이를 약탈 자에게서 구해주십니다. 사악한 증인들이 일어나 제가 모르는 일을 저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제게 선을 악으로 갚으니 저는 외로운 홀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아팠을 때 자르옷을 제 의복으로 삼고 단식으로 고행하며 기도로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의 친구인 양, 형제인 양, 제가 어머니 쌍을 당한 양 애처롭게 몸을 구부린 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제가 비틀거릴 때 그들은 기뻐하며 모여들었습니다. 저를 거슬러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는데 저를 치고 잡아 찢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비하게 비아냥거리며 저를 거슬러 이를 갈았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제 영혼을 그들이 꾸민 파멸에서 제 목숨을 사자들에게서 건져 주소서.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송하며 수많은 백성 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음흉한 제 원수들이 저를 두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까닭없이 저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은 평화를 말하지 않을 뿐더러 이 땅의 온순한 이들을 거슬러 간계를 꾸밉니다. 저를 거슬러 한껏 입을 벌려 옳거니 우리 눈으로 보았지 합니다. 당신께서 보셨습니다. 주님, 잠자코 계시지 마소서. 주님,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저의 권리를 위하여 깨어 일어나소서. 저의 하느님, 저의 주님,
제 송사를 위하여 일어나소서. 당신의 의로움에 따라 제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주 저의 하느님, 그들이 저를 두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옳거니 우리 소원대로 되었구나. 그들이 마음속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를 집어 삼켜버렸다. 그들이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들은 모두 다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게 하소서. 저를 두고 우쭐대는 자들은 수치와 모욕으로 옷 입게 하소서. 제 의로움을 좋아하는 이들은 환호하고 즐거워하며 언제나 말하게 하소서. 당신 종의 평화를 좋아하시는 주님께서는 위대하시다. 저희 혀도 당신의 의로움을, 당신 찬양을 날마다 전하오리이다. 시편 35편입니다. 몇 편이라고요? 이따가 시편 몇 편이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편 35편입니다. 35편. 35편은 시편의 여러 장르줄 중에 개인 탄원 시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개인 탄원 시편. 말이 좋아서 탄원이지 적나라하게 말하면 저주 시편이라고 합니다. 저주 시편. 따라해보시죠. 저주 시편. 저주 시편. 저주 시편. 우리가 여러 가지 악감정, 부정적인 것을 한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누르고 눌러왔죠. 그죠? 그래서 묻어서 어디에 묻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묻어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묻는 대로 그냥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살, 2살, 3살 다 기억하고 묻어놓는 거를 다 묻는 그 즉시 다 소멸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소멸됐니까? 소멸이 안 되니까 여기 오셨지. 소멸이 안 되니까 치유받으러 초정리도 가시고 꽃동네도 가시고 다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긍정적으로 보면 주님이 성체와 성령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가톨릭 교회로 여러분들 초대하시는 셈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이론적인 것보다 경험과 일상과 삶의 역사로 보자면 이 무의식에 쌓이고 이 묻어놓은 게 하나도 소멸되지 않더라 하는 것부터 인정하고 들어갑시다. 그러면 이게 언제 소멸될까? 언제 어떻게 소멸될까? 첫 번째, 알아차렸을 때 시작됩니다. 뭐라고요? 알아차렸을 때. 곧 무지에서 양지로 옮겨갈 때.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납득이 될 때. 기도에 오시거나 우리 이렇게 학교에 사시는 분들은 3가지 단어를 잘 해야 됩니다. 예. 해볼까요? 어둠이나 사기꾼은 멀리 하시고, 좋은 거는 하고, 스스로 기도하다가 득도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나 해볼까요? 예. 이 3개가 기도의 전부입니다. 많은 기도 방법과 형식, 방법, 절차, 이 약을 하루 3번 먹어야 되나 4번 먹어야 되나 이런 거 맞는 말이지만 제가 단순화 시켜보니까 3가지로 끝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미워할 건 미워하고 좋아할 건 좋아하며 깨닫고 깨닫는 건 너무나 바람직한 겁니다. 이 탄원 시편이 그리스도인의 원수 사랑 입장에서 보면 됩니다. 이렇게 저주를 하냐. 그런데 유다인이요 이 다윗의 시편 저자는 이게 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원수 사랑으로 이 구조를 차용하고 응용하면 오가 됩니다. 즉 내가 나 자신에 있는 무의식의 모든 상처나 악감정, 억압되는 것을 자각하고 대면할 때 모든 것이 상처가 정신병들이 낫는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회의 깊은 영성가들도 자기 자신을 돌보고 직면할 때만 할 때만 이게 모든 질병과 모든 균열이 다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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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답하셔야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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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대청소하는 게 성화라고 합니다. 정화라고 합니다. 그게 영성적인 기도 생활, 성령 쇄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 탄원 시편의 문자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저주를 퍼부는 게 온당한가라는 도덕적인 한국의 체면과 이 질서를 갖고 볼 수 있지만 하느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되찾아서 방출, 배출시킴으로써 하수 종말 처리장에 다 뱉게 함으로써 내가 이 시편 저자와 다름없는 처지에 있었구나. 이렇게도 놀라운 영적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누르고 살지 않아야지 하는 그런 삼중 깨달음을 유레카 빛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빛으로. 특히 성령 기도의 분들에게 강력히 권고합니다. 성령 기도의 뿐만 아니라 모든 가톨릭 신자들한테 권하는 게 시편을 자주 접해보세요. 그리고 삶이 힘들고 억울함이 많으실수록 이 탄원 시편을 자주 유튜브든 뭐든 틀어놓으세요. 계속 틀어놔서 이게 이 시편의 이 단어들이 각각의 다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 주변을 맴돌게 하는 겁니다. 내 뇌와 가슴 속에 계속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개인 탄원 시편의 대표적인 건 서러움에 대한 것, 이 억울함에 대한 것, 이거를 배출하고 배농하는 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원수 사랑을 하려면 미움부터 배출하라는 겁니다. 미움을 갖고 원수 사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미움을 간직하고 미움을 누른 채로 원수를 사랑하는 게 성경적인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억압하는 게 익숙했기 때문에 미워도 다시 한번 하면서 이걸 누르고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아주 극기를 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거가 원천적으로 성경 말씀의 뜻에 부합되는 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미움을 내가 믿구나. 따라해보세요. 내가 믿구나.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구나. 따라해보세요. 온팡 미워. 온팡 미워. 온팡 미워. 내가 저 사람을 온팡 미워하고 있구나. 그 온팡이라는 단어를 꼭 써줘야 됩니다. 온팡. 온팡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세요? 온팡은 완전히 홀딱 그냥 온팡 뒤집어 썼다 이러잖아요. 온팡. 온팡. 보리빵, 단팥빵이 아니라 온팡 속았다. 온팡 미워하고 있다. 한마디로 내가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이런 자기 고백이나 자기 표현조차 누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온통 누르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원 시편이 거북한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탄원 저주 시편이 성경 안에 버젓이 있다는 건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를 편집했던 사람이 이단 사입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시편을 통해서 뭔가 노리는 영적 유익이 있다는 뜻일까? 영적 유익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 영적 유익이 무엇이냐? 바로 승화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승화 뭡니까? 승화원, 이렇게 화장하듯이 불태우는 승화. 모든 죄와 모든 쓰레기를 불살라버리는 승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톨릭 성령 기도회나 가톨릭의 모든 교회의 치유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불살라 태워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 노력으로 다 제거하는 노력이 아니라 사실은 불살라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사랑의 성령의 불, 정화불로, 치유불로 다 살려 바쳐서 다 가져가시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사랑의 길은 승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시편 35편의 이 전개 구조를 계속 설명해 드리고 보시면 결국 승화가 답이라는 걸 압니다. 이거는 제 체험까지도 설명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편 35편의 시인은 선을 악으로 갚는 친구들 때문에 극심한 순환과 핍박 속에서 비탄하고 슬프고 신음하며 억울해하며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시인은 친구들이 아팠을 때 그들을 위해 슬퍼하고 너무 선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자루 옷을 입고 단식을 하며 그들이 낫기를 원합니다. 마치 선량한 부모님들께서 속색이는 논팽이 아들 딸내미를 위해서 내가 온팡 다 뒤집어 쓰고 온팡 다 이렇게 기도의 끈에 매달리시는 것처럼, 그리고 불쌍한 사람이 되어서 원수들의 미움 비난, 그리고 자녀들이 했거나 누구 사위가 했건 뭐 하여튼 부모님이 했건 모든 그 내가 원치 않은 이 미움을 내가 대신 받고 비방도 내가 받고 살아왔던 겁니다. 대신에 한 번도 부르짖어 보지 못했던 겁니다. 원수를 저주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승화하거나 정화되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는 시편, 저희 시인 저자들은 원수들이 자기를 해친다고 탄식하며 하느님께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자, 여기가 다른 겁니다. 억울하고 믿고 한 것을 사람에게 질책하거나 나 자신에게 탓하지 절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승화원으로 갑니다. 불태우러 갑니다. 불살라지러 갑니다. 쓰레기 소각하러 간다는 겁니다. 소각의 불은 어디서 오느냐? 탄원 부르짖음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유사하게 성령 기도에 적용하면 우리의 스스로 각자가 부르짖는 그 자기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심령 탄원을 통해서 쓰레기가 소각이 된다는 겁니다. 안전하고 완전한 건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감수성, 지금 억압된 것을 다 10분 100% 활용해요. 부르짖을 때, 안전하고도 완전하게 부르짖을 때, 누구의 은사자나 강사나 신부님의 안수나 뭐에 간섭받지 않고 나의 독립적인 인격을 100% 활용할 때, 그때 불살라지더라. 그때 불살라지더라. 그때 불살라지더라. 반대로 생각하면 이때까지 성령 기도회가 왜 이렇게 배척을 받았냐? 장사를 했잖아요. 사기꾼을, 거짓의 영을 품고 자기의 죄를 품고 여러분들을 후리려고 왔잖아요. 그래서 배척받고 외면받고 이 좋은 은혜의 장이 오염수가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더더욱 저는 공부를 한 입장에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또 실제로 제가 안수를 했는데 또 방해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주로 요즘에는 함께 힘껏 부르짖는 기도를 외치는 쪽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억눌린 감수성을 회복하는,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시간이 훨씬 더 뜨겁고 강력하다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687번 가사가 시편 35편을 묵상해서 쓴 가사라는 걸 알게 됐고,
687번에 이 부르짖는 서럽고 시련 극복한 멜로디와 이 강의가 이게 옥천성당 남부직을 위해서 이렇게 짜여지더라 이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원수들을 이렇게 수치와 모욕으로 자기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그 사람보다 더 강력하신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불살라 달라고 읍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미워하지 않으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저 원수가 헛고소, 악마의 고소를 하고 있다고 주님께 고자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분노와 미움을 누르는 게 아니라 분노와 미움, 의노를 이제 주님께 탄원하며 고자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만약에 그 상대가 거는 고소와 비판, 조롱이 악마의 조롱이요 거짓이라면 심판은 주님께서 해주실 것이 명료하고 또 많은 경우 그렇게 고꾸라지는 걸 저는 봤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해서 견디고 기다릴수록 하느님이 다 알아서 잡초를 솎아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분노와 미움을 상대한테 다시 몇 배로 투척하면 후회만 남습니다. 후회 남고 내 품격이 손상되면 나라고 안 아픈 줄 압니까? 3배 아픕니다. 그 나의 심령에 트라우마가 더 깊이 뿌리 내립니다. 진짜 악령은 그걸 원하죠. 일타쌍피. 그러니까 억울하고 화난 거 있으면은 참지는 마세요. 절대 누르거나 옛날 방식대로 한국 사회의 인간의 습성으로 누르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여러분이 신령한 언어를 하실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식구시라면 이제 여러분의 심령과 기도로 울부짖어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 고소가 진짜 거짓 고소라면 주님이 알아서 다 반전시켜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그렇게 단순히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 가르침에 위배되고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게 많은 양반들이 느끼는 겁니다. 자기가 양반집 교수 자제분일수록 이런 시편 35편의 강의 이 표현이나 제가 이렇게 내뱉고 배설하는 것, 포설하는 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하면은 동의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성경을 공부해본 입장으로 또 근거 있는 자료들을 공부해본 입장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살인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이렇게 배출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이 그에게 복수심을 가지는 것보다 그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를 다 개워내시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사람을 믿는 것보다 하느님께 다 호소하고 하느님을 다 대법관으로 삼는 게 훨씬 빨리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요, 이 시편 35편을 통해서 나는 무죄다. 내가 무죄다. 나는 법적으로도 무죄요. 도덕적으로 무죄인데 전마들이 그냥 나를 꼬바르고 있다. 그러니 주님 빨리 개입하세요. 하는 게 원수 사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승화를 거치지 않고 대번에 결과인 원수 사랑으로 가서 우리들이 다 요렇코롬 다 아프고 슬픈 영혼들이 됐다는 거죠. 승화, 불 살라지는 것, 불을 받는 것, 하느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좋은 분이라는 걸 경험치 못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타게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어둠이 좋아하는 꼴이 되더라. 말씀에 대한 무지도 있고 내 자신에 대한 무지도 있고 무지무지하게 힘든 이 상황도 있으니 어떤 힘으로 돌파가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의 힘으로 돌파가 되면 여기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은사를 받았고 능력을 받았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왜 옵니까?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아예 되지 않는다는 것부터 사실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고소를 당하는 저 짝퉁 고발장 낸 사람들을
주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주야! 이렇게. 주야! 원수들이 받아야 하는 저주는 그들이 계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몫이다. 그들이 저주와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시편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조차 거북해하고 점잖고 예의 범절이 바르신 분들은 뭐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관점이 아니라 이 시편 저자의 억울함 그 자체에 보시면 왜 원수가 저주를 받지 않아야 됩니까? 다 온팡 다 뒤집어 쓰라고 해도 시원찮을 터네. 그렇죠? 그래서 시인은 결국에는 나의 의로움보다 주님의 의로움이 드러남으로써 모든 게 한꺼번에 다 바로잡아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탄원 시편을 통해서 얻는 영적 유익은 내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아니라 이 모든 질서와 이 구조 전체를 내 부르짖은 기도를 통해서 아예 개혁해버리는 거예요. 구조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질서 안에서 서로 미움과 다툼이 많은 집안에 나만 멀쩡해진다고 그게 쉽게 개혁이 되지 않잖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지난한 싸움, 긴 싸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체험들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지향을 두고 1대1 막 되게 기도를 하고 막 싸우고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르짖는 걸 통해서 아예 하느님이 이 통째로 구조조정을 해달라는 게 탄원 시편이 가지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지혜가 그래 생기는 겁니다. 아, 한 놈 한 놈 패서는 언제 패겠습니까? 한 놈 한 놈 패면 언제 패겠습니까? 나는 기도하고 저 천국 천승 천사들이 그냥 부대 사단으로 다 출동해서 다 함께 해주면, 천군 천사들이 내 친구요 내 동무가 되면, 그러면은 천군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런 지혜를 쓰는 겁니다. 계산을 해서. 그래서 부르짖는 거에 충실하고 내 모든 걸 누르지 않고 다 표출하고 배설하고 다 조여하고 부르짖는 것이 훨씬 나은 겁니다. 하나 한 명 한 명 지향을 두고 한 명을 뭐 54일 108일 뭐 1년을 두고 우리 딸내미 하실 수 있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그 한 명만 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또 옮겨갑니다. 메뚜기처럼. 그러니 아예 통짜로 구조개 조정을 개혁하자는 차원에서 35편에 말하는 거짓 고소, 이 원통함, 억울함, 이거 자체를 주님 빨리 와서 개혁해 주소서 하는 게 탄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탄원을 어두움의 세력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얼만큼 안 좋아할까요? 한 번도 좋아해 본 적이 없을 만큼 지지리도 싫어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지혜를 드리면 호칭기도, 성모 호칭기도, 그 다음에 성녀세 호칭기도, 예수 성심기도, 성인호 호칭기도들을 이 탄원과 같은 뜻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호칭기도를 자주 바침으로써 바짓가락을 조르는 겁니다. 성모 호칭, 엄마 이렇게 호칭기도가, 예수 성심, 예수님 성인 호칭기도도 성인들한테 조르는 겁니다. 탄원기도가 호칭기도입니다. 리타니에라는 원어도 부르짖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 성인 호칭기도들을 자주 바치셔서 우리 집 전체를 빨리 정화시키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소서 하는 게 지혜로운 기도자입니다. 하나하나 지혜를 누구누구를 타겟하기보다 통째로 그냥 일거에 소탕하시라는 그런 슬기로운 효율이 높은 기도 방법이라는 겁니다. 연비가 높은 기도법은 호칭과 탄원에 힘써 부르짖어라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방법과 스킬에 있지 않고 여러분의 억압과 눌려있는 이 억울함에서 터져나오는 이 뜨거운 이 불길이 더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영적인 권능과 권위를 받은 사제들이 이렇게 안수한다 해도 제가 느껴보기에는 본인이 마음을 다하여 화답하지 않으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기 삶을 자기가 경영하지 제가 뭐 대신 경영해 드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성령 기도회일수록 의존증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데 저는 반대로 말합니다. 스스로 부르짖어라. 스스로 부르짖어라. 스스로 부르짖어라. 스스로 부르짖어라. 스스로 부르짖어라. 자기가 부르짖는 이 탄원을 통해서 불이 임하시고 빛이 임하셔서 스스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거는 불교의 명상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더 짜릿하며 더욱더 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정의, 하느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결국에는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원은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승리로 가는 겁니다. 영적 투쟁에서 어두움을 직접 대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만 바라보고 계속 부르짖고 호칭 기도를 함으로써 결국 하느님이 우리 울부짖는 자녀들에게 오셔서 젖 주고 힘 주시고 빵 주시고 보호하셔서 다 꺼져라 하시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게 슬기로운 사람이죠. 데미지는 하나도 안 있고 부르짖는 것은 많이 부르짖고 그리고 이성, 감성, 의지, 내 고유한 인격, 내 자존심을 해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게 사이비가 아닌 길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다 사이비예요. 요즘은 더욱더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조금 약간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2절에 보면 저를 도우러 일어나소서 합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전투에서 적에 대항하여 방패도 드시고 창도 드시는 나를 지키시는 호위병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 투쟁에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공격보다 방어가 더 우선입니다. 따라해보실까요? 공격보다 방어가 더 우선이다. 공격보다 보호가 더 우선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보호를 받을수록 어두움 입장에서는 아주 뭐랄까요? 약이 오르겠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최고의 공격은 최고의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군대의 사단장으로 표현하는 군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3절에 가면 나는 너의 구원이다 합니다. 35편 3절에 하느님이 시인을 대신하여 일어나실 때 찾아올 승리에 대한 기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구원이다 하는 것처럼 하느님은 우리에게 승리, 살림,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보호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특별한 목적만 있을 때. 그러다 먼저 선행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절규하는 겁니다. 탄원하는 겁니다. 호칭 기도들을 자주자주 바치는 겁니다. 4절에서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원수들에 대한 저주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4절에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워하리라 하면서 원수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저주를 퍼붓는 그 자체의 도덕적인 판단을 가는 저 못 배운 사람들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박한 심정에 오죽하면 저렇게 부르짖을까 하는 게 주님의 본심이다 이겁니다. 시인은 주님이 시인 자신에게 반대하고 자신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라고, 징벌을 내리라고 원하십니다. 보복을 해주시라고 주님께 대리 보복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적들이 패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는 농업에 비유해서 적들, 원수들이 바람 앞에 겨라고 표현합니다. 따라 말해주실까요? 바람 앞에 겨. 바람 앞의 겨.
바람 앞의 겨. 옥천도 이제 농사를 많이 지으셨으니까 정미소, 저도 이제 시골에서 어린 시절 좀 보냈는데 정미소 가면 이렇게 쌀이 나오고 이게 딱 해서 겨가 따로 이만큼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겨는 그걸 해가지고 소 마구간에 혹은 돼지 우리 해가지고 이제 알아서 아니면 개분하고 섞어서 이렇게 퇴비로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겨는 바람 앞에 무력하지 않습니까? 알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시편 35편의 5절에서 시인 저자는 나를 저렇게 핍박하고 거짓 고소하는 사람들이 바람 앞에 겨처럼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서는 끽소리도 못했으면 좋겠다. 이게 최고의 복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원수를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 안에 있는 미움이 불타는 차원에서 저애가 나를 미워하는데 제가 한번 쌤통을 당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쌤통을 당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가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지 주님이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주님이 계시하고 조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는 허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허용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허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도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영혼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이 정도 수준까지 하면 됩니다. 따라해볼까? 주님, 저 영혼이 자기 죄를 모르나이다. 비춰주소서, 알려주소서, 도와주소서. 아멘. 이게 십자가의 가상실현에 나오는 주님, 저들은 자기 죄를 모르나이다 하는 게 최고의 복수요, 원수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처벌적인, 징벌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벌이라는 게 진짜 벌 받으라는 게 아니라 역설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바람 앞에 겨처럼 되고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 바람 앞에 견디지 못하고 공의로운 심판대에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낼 거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한테는 믿음을 심어주고 자기를 오히려 돌보는 차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려면 내가 든든해져야 됩니다. 내가 단단해져야 됩니다. 내가 진리를 오히려 더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때 세상에 미웃고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미흡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그렇게 미워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성령 묵상에 가서, 성직자 수도자 묵상에 가서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대, 수요일날 기도를 많이 해보니까 결국 귀납되는 게 뭐냐, 제가 다 미워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저희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워하지 않는다는 정신 승리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아차하고 깨달았습니다. 대면한 거죠. 자각한 거죠. 많은 기도와 깊은 기도를 통해서 미움이 모든 것의 원천적인 뿌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제가 미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고 고해하고 기도하고 안수식에 임했을 때 그 미움이 사라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미움의 뿌리가 사라지는 체험을 할 때 그때 중요한 건 역시 저의 원칙처럼 신부님들이 오기 전에 제가 먼저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먼저 성광의 주님한테 뽑아달라고 저의 열정을 다해서 탄원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신부님 오셔서 안수할 때 그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딱 뽑히는 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미운 사람, 원래부터 미워했는 사람을 봐도 왜 저래?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대하는 게 단단해지고 휘둘리지 않고 한 시간 만에 정리해버리고 더 주님이 아시니까 다 알아서 저 영혼이 자기 죄를 모르니까 비춰주시고 알려주세요. 저는 제 일 할랍니다. 하니까 이제 시간 절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승화의 과정, 정화의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길이 어두우면 미끄러지고 함정을 파놓으면 함정에 빠지는 것이 사필 규정이라는 겁니다. 시인은 자신이 정당한 이유 없이
미움의 올가미에 잡히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35편 8절에서는 시인은 자기를 거짓으로 고발하는 원수들이 스스로 죄를 저지른 대로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은 그들 스스로를 해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꾀에 넘어가 파멸로 떨어지기를 시인은 간절히 바랍니다. 8절은 이렇게 하거든요. 파멸이 불시에 그들을 덮치고 그들은 자기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 걸려 파멸에 떨어져라. 지꾀에 지가 넘어가 다 파멸되어라 하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에서 근데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오면서 이걸 좀 전환을 이룹니다. 그의 저주 기도가 역설적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정신으로 보자면 그리스도교의 원수 사랑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이 저주 기도는 맞지 않습니다. 근데 시인이 유다교의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필 규정의 하느님,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하느님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소하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이 시편을 보면 모든 판단의 권한이 주님께 있고 그 주님께 적극적으로 읍소하는 것이 원수마저도 결과적으로는 딛고 올라서는 원수 사랑의 길, 미움의 덫에 족쇄에서 풀려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미우니까 그거를 누르고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를 뭐 전전긍긍하는 게 원수 사랑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골병 들어요. 화병 들어요. 요즘에 MRI, CT 찍어도 병명을 알지 못하는 병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이런 억압에서 나오는 그런 차원일 겁니다. 화병도 사실 실체를 몰라요. 화병 클리닉 가도. 그냥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 성경 말씀과 빗대어 보면 적극적으로 부르짖어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부르짖어라. 그게 성령 기도의 가장 큰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너무 충청도 양반이 되셔가지고, 그리고 누르고 하다가 보니까 이 저주하는 것조차 저주를 저주하고 있었어요. 하면 안 되는 걸로.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인이든 유다인이든 모든 심판권은 주님께 있다 하는 것을 핵심 진리로 삼기 때문에 다 승화시키고 다 보내는 것은 마땅하고도 정당한 거다. 그거를 안 하고 있는 내가 오히려 스스로 권리를 박탈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치유가 내 안에서 얼마든지 즉시 시행될 수 있는데 누구 의사를 찾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촛불을 앞에 두고 우리가 주머니에 신용카드 들고 누가 나한테 돈 빌려줄까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어디서 내가 김밥을 사 먹을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35편 10절에는 누가 당신과 같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따라해보세요. 미카엘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은 누가, 같습니까? 당신과. 누가 당신과 같습니까? 하는 게 미카엘입니다. 누가 야훼님과 같은 신이겠나? 어떤 어두움이나 모든 것들보다 더 당신이 최고로 탁월하다라는 최상급의 표현이 미카엘입니다. 그러니까 미카엘 대천사의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탄원하는 것이 기도다 이겁니다. 아주 매실 원액보다 더 진한 농도 짙은 기도다 이겁니다. 그게 부르짖는 기도고 그게 심령 탄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정을 10분 활용하는 기도가 깊은 관상기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미카엘이라는 누가 당신과 같습니까? 라는 것을 통해서 야훼님과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절대 신뢰를, 믿음을 선물로 받으라는 겁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그 미움과 믿음, 이 양저울에서 믿음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자각하고 느끼라는 것이 원수 사랑의 길입니다. 해방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울질에서 무거운 쪽, 더 가벼운 쪽, 더 싼 것을 고르듯이 모든 것을 저울질 해보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신들 가운데 비길 데 없는 이유는 억압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불쌍한 이들을 구하시고자 하는 주님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억눌린 자에게 성령이 내리셔서 해방과 모든 치유를 선포하게 하셨다 하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사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카엘 누가 당신과 같습니까? 하고 주님한테 부르짖는 것은 주님의 긍휼하신 자비를 얻는 최고의 톨게이트인 겁니다. 톨게이트가 뭐 어떤 복잡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난한 절박함에서 오는 겁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라는 그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난하다는 푸토코스는 뭐냐면 걸뱅이, 거지. 한 푼 줍쇼 해야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 푸토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간절하게 절규 매달리는 자가 주님이 다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된 다음에는 안 매달리니까 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주님의 돌봄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차원에서 시편 8편 6절에 나오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시며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십니까? 하는 돌봄으로 귀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의 고통에 가담하고 참여하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억압하고 하기 싫어도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얼마나 신이 누가 그분처럼 우리를 돌봐줄까 하는 그 따뜻한 돌봄에 내 마음을 활짝 여는데 행복이 찾아온 겁니다. 생명이 오는 겁니다. 천국이 여러분한테 침투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셔서 크게 보호하시면 뭐가 그분과 같겠습니까? 이 삶의 행복과 기쁨은 어디에 비견되겠습니까? 그거죠. 극치의 행복, 지복직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1절에서는 제가 모르는 일을 저에게 묻습니다 하면서 원수들이 고발합니다. 12절에서는 그들이 제게 선을 악으로 갚으니 저는 외로운 홀몸입니다 하고 자기 처지를 호소합니다. 원수들은 자기가 베풀었던 친절을 배은망덕으로 갚죠. 그래서 악을 행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만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 양심이 선한 사람이 원수를 미워하는 게 죄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선한 사람이 오히려 더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니 죄책감부터 느끼지 마시고 죄책감 느낄 시간에 바로 부르짖으시든가 합니다. 바로 소장을 하느님 야훼께 날리세요. 그래서 13절에는 그렇게 기도로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할 정도로 눈물 흘리며 부르짖으며 자녀 누구 우리 친정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가슴으로 기도를 채웠는데 애타게 했는데 원수들은 이 애타는 마음을 내가 속 타는 심정으로 대갚아줬다. 이런 못난 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는 식으로 나만 무너지는 거예요. 이 악의 공격 중에 죽음은 제일 마지막 기술이죠. 그러나 죽음에 이르기 직전은 따라해보세요. 절망의 영. 절망의 영. 절망의 영. 절망의 영은 뭡니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살아봤자 아무 필요가 없다. 이 절망의 영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는 여러분이 엄청난 상처와 공격을 받았고 보호가 실종됐다는 그런 하느님을 탓하게 되는 마음까지 생겨버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망의 영이 혹시 있다면 해방시켜 주소서. 해방시켜 주소서. 해방시켜 주소서. 하면서
주님, 이 절망의 거짓 고소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런 시편의 탄원 시편의 지혜를 즉각 써보셔야 됩니다. 누구 찾아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응급실인데 지금 누구 로컬에 있는 읍에 있는 병원 문 열릴 때까지 기다리시겠어요? 지금 즉시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절망의 영, 원수가 심어놓은 이 절망의 영, 이 절망이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는 애처롭게 몸을 구부린 채 돌아다녔습니다 할 정도로 대신 상주가 된 심정으로 자신의 친구들과 형제들처럼 원수를 대했는데 배반을 때린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모친상을 당한 것처럼 그들의 병을 두고 슬퍼하고 온갖 했는데 내가 오는 것은 다 쪽박 개밥그릇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원통하고 이가 갈리는 겁니까? 근데 이가 갈리는 순간 지혜로운 분들,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 감정이 들 때 그 감정에 빠져들면 돼요, 안 돼요? 빠져드는 순간 여러분의 하루와 1년은 다 가버립니다. 왜냐? 필요 없는 거에 필요한 에너지를 써버리잖아요. 소진되잖아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오셔서 영성체를 하고 고해를 하면은 나을 수야 있겠죠. 그러나 원인을 모르면 쉽게 낫지가 않습니다. 또 빠져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백신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 바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절망의 영아 떠나가라. 해보세요. 절망의 영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망의 영아 사라져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희망으로 모시노라. 그러니까 이런 영원한 희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렇게 선택한다는 게 그게 영적 투쟁입니다. 마귀를 쫓아내려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것만 영적 투쟁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얘를 덜 사랑하고 덜 집착하는 게 그게 영적 투쟁이에요. 그런 겁니다. 15절에서도 이 그러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인이 배신감을 많이 느꼈죠. 원수들은 시인이 약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절에는 제가 비틀거릴 때 그들은 기뻐하며 모여들었습니다. 저를 거슬러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는데 저를 치고 잡아 찢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원수들이 얼마나 학대했는가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통을 터뜨리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자, 도덕적인 개념을 바꿉니다. 성경 안에서는 분통을 터뜨리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 때나 분통을 터뜨리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고소당합니다. 옥천법원에 몰려갑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도 인간에게 분통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탄원 시편의 화자는 원수한테 대놓고 싸지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불을 태워드리는 겁니다. 쓰레기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명하신 분들은 하느님께 고소도 접수해놓고 내 감정의 쓰레기도 불태우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굳이 미워하는 것을 억지로 미워하지 않으려고 생각은 미워해야지. 고해했으니까 괜찮지. 정신 승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의식으로 막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 됐으면 여기 오실 필요도 없었어요. 다 쌓이고 켜켜이 쌓였으니까 하도 안 되니까 여기 오신 게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슬기롭게 다시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아예 체질 개선을 하는 겁니다. 체질 개선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는 뭔가 독서를 하지 않고 모든 10원짜리 모든 것까지도 하느님한테 불살라 달라고 고소고발 고자질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자질을 못한다 하지 마라 하면은 그거는 억압이지. 저는 좀 더 진보적이고 이 차원에서 고소고발을 주님께까지 하는 거는 괜찮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히려 더 빨리 평화롭고 빨리 더 친절한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비하게 16절에 비아냥거리며 젖을 거슬러 이를 갈았다. 위협적인 맹수처럼 이를 갖는 분통을 사람 말고 하느님께 터뜨리고 이 분통의 불조차 성령의 불로 삼켜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이, 성냥불이 나한테 있으면 나의 모든 걸 다 홀딱 태워버릴 텐데 이 불은 가고 나를 살리는 불은 오시라 하는 게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입니까? 근데 우리는 자기 감정의 분노의 불에 자기가 사로잡혀 버려요. 먹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놓고는 고해하면서 원수 사랑에 져버렸습니다. 저도 물론 실패를 많이 했죠. 그런데 확실히 자기 자신의 미움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많이 바치면 바칠수록 이 빨리 회복되더라. 시간이 1시간 안에 정리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 놀라운 가 일어났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시인이 이제 17절부터 하느님의 개입을 절실하게 걸뱅이처럼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주님이 더 이상 무관심하지 않고 자기에게 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따라해보세요.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보고만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의 새 성경 번역 그대로 기도, 개인 기도 생활에 활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즉각 나를 119 출동하시도록 신고를 접수하는 거죠. 큰 모임이라고 하는 18절에서는 성전의 전례 공동체, 지금으로 치면 이렇게 기도회 안에서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가. 혼자서도 이렇게 소리 지를 수 있지만 그러면 저 사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회에 오시고 초정회에 오셔서 함께 안전하게 부르짖는 게 좋다. 함께 부르짖는 게 좋다. 함께 부르짖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례 안에서 주님을 부르짖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울부짖고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느님한테 상달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그거가 될까 안 될까 할 생각을 하시기보다 해본 다음에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경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까닭없이 시인의 행동에서 원수에게 미움을 받을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고 21절에서는 저를 거슬러 한껏 입을 벌려 원수가 조롱하고 있는 경멸한 모습, 원수의 꼴값 떠는 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꼴값 떨고 있네. 꼴값 떨고 있네. 꼴값 떨고 있네. 이런 표현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느님한테 뭘 못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적으로 뭘 자꾸 검열하고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불안감 심리 때문에 기도조차도 불안한 상태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불안한 상태를 평안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한테 불안하기 때문에 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게 맞나 틀리냐 이렇게 따지고 앉았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여러분을 즉각 평안하게 할 건데 여러분은 불안한 상태를 그냥 두고 거기서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주님한테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불안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불안합니다. 우울합니다. 두렵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 기도입니다. 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형식과 룰을 파괴하면서도 오히려 더 단순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은 사실 그렇게 단순하게 적나라하게 기도하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걸뱅이처럼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당신께서 보셨습니다 라고 주님만이 참된 증인이 되시라는 셈이죠. 거의 다 왔습니다. 예, 많이 하품도 나오고 지루하시죠. 좀 있으십니다. 23절에서는 제 송사를 위하여 일어나소서. 한번 같이 볼까요? 일어나소서. 깨어나소서. 이런 식으로 주님이 마치 사람인 인격처럼
잠자고 계시지는 않은데 잠자고 있다고 치고 막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주님의 즉각적인 개입을 간청하는 것이지요. 제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다 해보세요. 제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제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35편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언제까지 보시렵니까? 제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이런 표현들이 성경적인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묵주기도나 다른 신심의 의지에서 많이 기도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좋은 기도지만 우리가 시편에 있는 표현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내적 치유, 영적 치유 모든 게 다 풀리고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데 이 동의보감을 놔두고 엉뚱한 데를 찾고 있었을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심판하소서, 나를 도우소서라는 게 제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25절에 그들이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따라해볼까요? 그들이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느님이 진실을 아시니까 원수들은 더 이상 나에게 헛고소 할 수 없게 하달라는 도움입니다. 보호를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원수들이 유죄 판결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26절에서 27절, 28절 마지막으로 가면 이제 승화의 단계로 갑니다. 억울했던 것, 눌렀던 것 다 표현하고, 그들이 함부로 짓거리지 못하게 하시고, 제가 저를 언제까지 보실 겁니까?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결국에는 주님이 의로우시니까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훌훌 털고 나가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훌훌 털고 나가셔야 됩니다. 옥천성당에 오신 이상 여기서 찝찝하게 때 한 반 밀고 나가시지 마시고요. 온통 다 개워내고 가시길 바랍니다. 개워내고 가시길 바랍니다. 개워내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시편의 이 탄원 시편들을 여러분 기도에 와닿는 걸 쓰시고 자주 외쳐보세요. 누가 당신과 같습니까? 미카엘 대천사. 그리고 호치기도도 자주 맞춰보고 그런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느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돌보시는 주님, 시편 8편의 인간왕, 시편 이사야서 61장,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하는 그 모든 성경 사상하고 관통해야 이상한 영이 아니죠. 이상한 영이 와서 여러분을 다 진을 다 빨아먹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속지 않을 수, 온팡 속으면 나만 분통 터집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분통을 터뜨리기보다 하느님한테 분통을 터뜨려서 하느님으로부터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통을 터뜨리되 사람한테 터뜨리지 마시고 주님의 정화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성령의 불로서 더 온유하고 더 체드루스 나무보다 더 덕망이 높아지는 게 성령 쇄신입니다. 사실 어떤 승리는 싸워서 직접적으로 이기는 능동적 승리도 있지만, 여러분이 잽도 안 되게 이렇게 덕망이 높아지는, 성덕이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은 영적 승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의 혀도 당신의 의로움을, 당신 찬양을 날마다 전하오리다 하고 하느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기를, 공의로움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공현처럼 내 사심과 상관없이 나타나면 결국 다 알아주시고 다 갚아주신다 하면서 3쿠션 전략으로 원수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원수 사랑을 하려면 여러분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려면 어떻게 하니까 힘을 받아야 됩니다. 불을 받아야 됩니다. 불을 받기 위해서 분통을 누구한테 터뜨려야 된다? 누구한테 터뜨려야 된다? 누구한테 터뜨려야 된다? 인간 원수들한테 터뜨려봤자 여러분 다 씹힙니다. 다 껌처럼 다 씹혀버릴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치유라는 걸 더욱더 활용합시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모든 모순과 실패, 초정리 안에서도 정주교구나 다른 곳 안에서도 이상 야릇한 무속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이상한 영혼들이 막 나타나서 사람들 지갑을 노렸을 수 있으니, 그러니 원칙대로 갑시다. 내가 나를 살린다. 내가 나를 살린다. 살린다. 누가 야훼 성자
성령과 같으리까. 우리 성모님 같은 분은 다시 없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